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일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 있는 성경 구절인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또 빌립이 에디오파 네시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이렇게 1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6월절은 뭡니까? 사단과 같은 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오순절이 뭡니까?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수장절은 뭡니까? 한 해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하는.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요. 또 맥주절은 뭡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상반기 동안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은 한 해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이렇게 결단되는 그런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한 해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로 또 드리는 절기죠. 감사하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 주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 절기, 세절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어떻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그랬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매일 누리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씀으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는 또 승리한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복음이 없는 사마리아 땅에는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박수무당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이 사람은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상태로 지금 따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듣고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 이러고 놀랐겠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 뭡니까? 사도회는 유대와 이 모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고 각곳으로 흩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특별히 오늘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와서 확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세례 받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루살렘에 온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고 사실 그 지역에 얼마나 큰 충격들이 지금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시몬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저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때요? 자신의 이렇게 민심이 자신한테 이렇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돈을 줄 테니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이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빌립은 시몬이 복음 받고 세례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데요. 이 영적인 상태를 사실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명자나 제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하면서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이 복음과 네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이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내가 내 업에 내 이익에 어떻게 이용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의 것이 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 앞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요. 흑암, 이 사마리아를 붙잡고 있는 그 선두주자 이 시몬이요.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요. 진정한 영접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접을 확인합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 안에 뭡니까? 이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사단의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난 뒤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 마을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이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요. 주의 사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강단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멍해. 그리고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들어. 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이 따라다니던 때와 다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쪽 예루살렘의 가사 그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길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빌립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우리 거기 아무도 없는데요? 거긴 전도할 지역이 아닌데요. 막 이런 소리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준비해 놓고 빌립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그 넷이 지금 재무장관 그리고요 고위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는 이 시대의 에디오피아는 어떻습니까? 커피가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 에디오피아는 완전히 무슬림입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 근데 뭐 아프리카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 완전히 이슬람교들이 다 장악하고요. 특히 이 아프리카 쪽에는요 얼마나 이 살상이 지금 막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을요 그 우리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막 이런 데 보니까요 사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사람을 몰아놓고 막 그 위에다 불을 떼요. 나뭇가지를 올려서 얼마나 정말 괴롭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요 정말 얼마나 우리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는 오라고 사정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는 가면 죽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 그 에디오피아. 그래서 에디오피아는요 그 옛날에 이 간닥에 이 국고 맡은 이 내시를 통해서 뭡니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것을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시는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때 뭘 읽고 있었습니까? 구약성경 중에서 이사야 53장 7절 8절 예수님의 고난당하고요 오늘 보니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같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딱 그 시간에 빌립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제자 이 빌립의 또 시간표, 이 절대적인 만남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요. 내시가 빌립에게 이사야 선지자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뭡니까? 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31절에 보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만 다 그냥 글로 읽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것입니다. 이 내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사야 자신이냐? 타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음입니다. 예수를 가르쳤다.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우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복음 운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음 원색적인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또 뭐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매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사실은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거 잘 안 돼요. 이해도 안 돼. 응? 맨날 들어도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계속 전하고요, 계속 들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흑암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듯이요,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전하니까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요, 한번 이렇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데 떠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복음이 들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듣고 싶어 합니다. 막 유튜브에 이것저것 들어보면요, 어떻습니까? 막 훌륭한 말씀들, 훌륭한 설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을 들어도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다 보니까 어때요?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은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 부활을 증언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요, 뭡니까? 부활의 이름이 나타나는 능력이 증거됐고요, 그 능력이요,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핍박 속에서도 어때요?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7장 56절에 보니까 순교 직전에 스데반은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순교가 복음의 이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요, 누가 죽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대 하면서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세절기 예수 그리스도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맥주절에 감사절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우리는 빌립과 에디오페아 네시아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순절,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복음, 이렇게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잘 붙잡고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만남 속에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어버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에 대한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게 되는 날이고요, 그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냐, 이사야 자신이 이렇다는 거냐, 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왜 함께 나타납니까? 사랑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요,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장차 임할 심판에 경고하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미래는요, 그들에게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고난 받으시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반드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요, 이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부활 신앙.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은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는 뭡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인하지 못한 증거가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시신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어 있었다는 성경과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는요, 베드로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본 제자들의 이 변화를 성경에서 보면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순교하기까지 결단하고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회심한 바울은요, 완전 그리스도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 증거가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죽음에 빠진 인간에게요,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실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그 의미와 결과는 뭡니까?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알듯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왕권이 증명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것이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요,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또 교회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7별, 7촛대 사이를 정말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그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요, 성령의 실제 임재하심으로요,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이 기도응답의 열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니까? 난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정말 알고 그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그리스도를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간 이 내시는요,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그 본인처럼 뭔지 몰라도 이 예배하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요, 예배할 이유와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비밀과 이 복음을 가서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한마디로 자료가 그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죽을 때, 로마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때에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한다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본문에 증거된 이 부활의 승리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구원과 인도와 정말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 축복을 내 안에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귀한 축복 가운데 있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새절기가 우리 안에서 정말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 주시고 한푼 강지나도록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가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강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등나까지 다스리는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험담한 데 헤매며 들을 짓는 나의
선을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예뻐주시고 만큼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반기 동안 또 이 광야 같은 세상길 1년의 모든 삶을 지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업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남은 1년의 모든 또 삶과 또 평생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있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 일원금을 드리오니 한 주 한 주의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흐름을 잘 타시길 바랍니다. 평일 또 기도에 이렇게 매일 저녁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평일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간 회복을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쭉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또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영 씨 말씀 공부하는 우리 정재영 씨가 신영그룹이라는 곳에 이번 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 목요일에는 우리 권유진 씨만 하고요. 우리 정재영 씨 그곳에서 정말 잘 인정받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말씀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업에 잘 적응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선교 5시에 사랑교회에서 산업선교 예배로 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12일 날 다음 주에 우리 김양명 목사님 가정에 이사 예배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선물들도 준비하시고 목사님 가정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 아까 광고한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회 청소 봉사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렇게 하는데 함께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길요양병원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바로 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예배를 인도할 텐데 기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 시스템 장소 이제 7월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힘들어서 그 다음에가 9월 3일까지입니다. 9월 3일까지 서류를 내면 10월 1일 날 이렇게 한 달이 또 딜레이가 되는데요. 교회 이름 거기 이름은요. 지금
몇 개 이렇게 생각한 중에 하나 방문요양센터라고, 하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한 게 오직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이 복음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하나의 의미로 하나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라는 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진짜 오직이네 그런 생각으로 하나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최종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너무 빨리 얻어도 또 새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도받아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거덕한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응답만 보며 깊은 찬송 노래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리가 잊었는데 지역의 사랑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성막의 뜰에서 전 세계 모든 제국으로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하리, 주님 그리스도 사랑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새절기의 응답을 매일 매시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확증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또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모든 업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